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장수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참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런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따님이신 고 이민아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실려드렸는데요. 이민아 목사님은 아들이 아주 젊은 나이 때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교회에 간증을 가기로 약속이 되었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간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약속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취소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간증을 부탁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쓰러지시면 못 일어납니다. 그냥 오셔서 좋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솔직하게 그냥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민아 목사님은 너무 가기 싫었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그 간증 집회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첫날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숨긴 채 암이 낳은 간증, 그리고 아들의 자폐가 낳은 간증,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은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을 하고 사흘 일정인 집회 첫날을 넘긴 후에 마음에 그득한 것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저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떠올라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증을 듣고 있던 그런 청중 속에서 어떤 여인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은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이 10살짜리 아들을 그의 여름에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사모라는 짐에, 사모님이라는 그 짐에 움물려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죠. 그날 이제 그분이 이민아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려고 내가 이 사람을 이곳으로 불렀다. 이런 음성을 주셔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은 이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모님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라고 합니다. 간증을 하는 이민아 목사도 울고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사모님도 울고 엉엉 울었다. 이 마음의 치료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마음껏 울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또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가면 안 되는, 정말 가기 싫은 그런 가면 안 되는 장소, 또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인신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일까요? 통째로 태워서 드려라.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인신제사, 사람을 상처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는 율법에도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태워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복을 주시라고 그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지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려고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길을 나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즉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순종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방학 중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공부에 열정을 가진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자면 입시에 실패하고 4시간 자면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5시간 자는 아이는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4시간 자는 아이들은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 옛날에는 얼마나 대학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러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어떻습니까? 정문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도 이제 고신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죠. 고신대학은 기독교 대학인데 고신대학교에 가면 가장 좋은 학과가 뭐냐? 신학과입니다. 신학과 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부는 옛날에는 3.5대 4대1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는 겨우 1.17대 겨우 정문이 채워지는 그런 것들 보겠는데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힘을 많이 쏟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열정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길을 걸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3일에 거친 여정은 이삭을 바치기로 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번제 장소 근처에 종들을 안심시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면 이제는 자기에게 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종들은 다 거기다가 두게 하고 이제는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에 바쳐질 자신의 운명을 전혀 모르는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뗄감은 번제물을 태울 뗄감은 나귀에 싣고 가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삭은 아직 모르죠. 자기가 죽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자기 아들이 그런 질문을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양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게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가슴 아픈 질문을 할 때도 이 아브라함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경이로운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 가면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겠지. 그런 것을 예측하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전혀 예측하지 않고 그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자손이 번창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죽이면 어떻게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살리시고 이런 번창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동시에 그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과정은 7개의 연속된 동작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단을 쌓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를 놓다, 세 번째는 이삭을 묶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삭을 나무 위에 놓다, 그리고 손을 내밀다, 그리고 칼을 잡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들을 죽이려 하다라는 7개의 연속적인 동작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장면을 느린 영상으로 보여주듯 아브라함의 한 동작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는 외아들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저지하시며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고 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만류하시고 이제는 미리 준비해놓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그런 순양을 가져다가 이제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묘사하는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8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내치려고 했습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돌아보니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어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살피시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피시고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스스로 내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평했던 이 부족함 때문에 걱정 근심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미래의 인생까지도 살펴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도망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뭄이 흉년이 드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길을 떠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를 다른 이방 왕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한번 빼앗기기도 하고 아비멜렉에 또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아들 이삭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약속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는 기적의 역사도 이루게 하십니다. 워낙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하여 믿지 못한 우리 아이를 믿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찔끔찔끔 조금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는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시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갈 때는 잠이 잘 안 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래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는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것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마다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학생들도 시험 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시험을 쳐야 되는가? 그것을 싫어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학력이 신장되어지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시험 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정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시고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당함을 이상히 여기나 싫어하고 또 이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기를 참 즐겨하는 그런 학생은 시험이다라고 하면 준비가 되었으면 오히려 시험 얼마든 쳐라. 그러면 시험 시간이 기다려지고 잘 준비되는 학생은 시험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 시험인가? 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학생은 시험 때가 다가오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다 칠까 점점 건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전혀 그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험에 임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